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도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사오니
제가 기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현실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심으로 주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불만이고 늘 짜증이 나며 늘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근거를 가리켜서 세상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독교만 되냐, 꼭 예수님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또 자연을 통해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따르죠. 자연 안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가장 강력한 구원의 근거는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 돈, 권력, 쾌락,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은 없다라는 염세주의, 회의주의, 그냥 이 세상 살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종교 안에서는 어떤 구원의 근거들이 있나요?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 또 전통입니다. 그런 옛날의 그 전통을 이어가면 구원받는다. 또 경험. 내가 경험한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또 공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종교의 구원의 근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상의 구원의 근거, 종교의 구원의 근거는 다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뭔가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죄에 해당하는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재산의 정도에 따른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죠. 근데 그 제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죄사함은 어떤 거죠?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나요? 우리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죄사함인가요? 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예수님 또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죄사함이죠.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지은 장막, 인간이 지은 예배당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완전한 성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성막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계심으로써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약간 암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드려야 될 제물이 있겠죠? 그 제물은 뭐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9장과 10장에 가야 그것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신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신 거죠. 즉,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제사장께서 완전한 성소에서 완전한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수많은 결론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먼저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
사람의 비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께서 완전한 성소에서 완전한 제물로 대신 핏값을 주고 살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절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죠.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시선과 상대방의 평가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런 말들에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그건 뭔가요? 우리 안에 그 근거가 되는 은혜가 약한 거죠. 희미해진 거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까 살펴봤던 종교의 구원의 근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반응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 누구의 정죄도, 그 누구의 비판도, 그 누구의 평가도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명령합니다. 정죄할 수 없다. 왜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살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여러 본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은혜가 나의 정체성의 근거였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뭐가 기준이 돼야 되나요? 은혜가 기준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적용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언약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11절, 12절 쭉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의미는 뭐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죠?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써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나의 어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상대방의 서로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첫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돌보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난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새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언약 맺을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경고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계고 양육 방식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떠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변명이 되나요? 핑계가 되나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하신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뭘 놔주셨다고요?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언약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대제사장이시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으로 이유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성소가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피로 덮어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도 정죄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대신 지키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와 이 남양 땅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능력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방법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여 다스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모든 더욱더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맡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무너지겠습니까? 무엇에 실망하겠습니까? 아버지 무엇으로 좌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아버지 주여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입술로 아버지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아버지 주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피로 핏값을 주고 산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의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공로로 아버지 주여 혹시 서로를